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대림절 묵상하기 그 안내와 또 그 대림절 묵상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먼저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대림절은 4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24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주일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4주간이 되어서 성탄절이 포함될 때가 있고 포함되지 못할 때가 있는데 4주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번 주간이 아니라 이번 그 2021 대림절 묵상하기에는 바로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그 후로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후로도 기다림,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자 하는 그 기다림에 대한 그 후로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책을 사용해서 이번 그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이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신앙적 행위가 바로 묵상입니다. 특별히 묵상이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서 제가 오늘은 그 양복 겉저고리를 벗고서 조끼만 입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편안하고 또 안락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친밀해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그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고린도후서에 말하는 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40년을 산 분은 30년을 산 분은 30번의 대림절을 40년은 40번을 또 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그만큼의 대림절을 지나오신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뭐냐,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낡아지고 병들어졌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97절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고 말하는 이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하는 말에서 묵상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다음으로 보시면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곧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와 그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면 이 책 안에 반드시 날마다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29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누가복음 1장 49절로 5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요 절을 이렇게 뽑아 두었는데 여러분은 그 성경을 다 읽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냐, 한 번으로 묵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끔 묵상하는 시간이 다 다르시겠죠. 어떤 분은 새벽에, 어떤 분은 또 그 직장 생활하는 사이사이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저녁에, 그 시간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다를지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제 1번입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성경을 읽는지에 대한 간절함과 또한 더불어서 이 간절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 단어이지만 은혜를 기대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깊게 읽어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이렇게 다독어서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이 묵상을 하는 사람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조용한 자리를 차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카페에서도 읽을 수도 있고요. 또 내지는 버스 안에서 여러분 들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면 아주 주의 깊게 읽는 집중적 읽기가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아주 조금 잘못된 것은 묵상이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묵상은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없이 스스로 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것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읽고 나서도 자신의 판단만을 우선시하게 되는 영적인 인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나는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형편, 내게 주어져 있는 조건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읽고 나게 되면 결국 그 말씀으로 드리는 이제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 그 다음으로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은 아주 간략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간략한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 방법이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도 아주 좋은 기도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도 읽었어요. 그 이 묵상 내용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는 전혀 딴 기도로 가고 있으면 이는 묵상이 올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성경과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음성은 여러분 어떻다 하고 믿으셔야 하느냐면, 말씀은 전능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길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랜 동안 묵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얻거나 그 자리에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 묵상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과 사순절에 우리가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대림절에 하는 이 묵상은 기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 이 세상에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하여, 그리고 2000년 전 그 오신 주님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하여서 기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마지막을 보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그 절망과 실망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가장 오래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 4번 4주간을 지나면서 첫 번째 소망의 주간을 이렇게 지나시게 될 거고, 두 번째는 평화의 주간을, 세 번째는 기쁨의 주간을, 네 번째는 사랑의 주간을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시게 될 겁니다. 큰 주제는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 소망을 지나서 평화에서 기쁨에서 사랑, 너무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지만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소망을 지나는 자에게 평화가, 소망과 평화가 있는 자에게 기쁨이, 그리고 소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자가 결국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후로도 기다림, 그 후로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캄캄함이 오고 점점 어두움이 올지라도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면서 그 이번 대림절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일을 다 하고 싶지만 선택적으로 하게 한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이 일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구세주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작 그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불특정으로 그 누구인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각자가 다 그 구세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은총과 축복을 얻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번 대림절 동안에 지금 이제까지 기다려왔지만 앞으로도 그 후로도 기다려가는 바로 그 은혜를 얻는 것이죠.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기다림이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이 어려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정말로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뼛속 깊숙이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다림을 통한 은총으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 후로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소책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가는 이 묵상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